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를 잇는다는 거가 참 중요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딸이 있는 집을 더 좋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에 친족 중에서 아들이 많은 집에 있는 그 아들을 호적에 올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를 잇는다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인식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각 지파가 그들의 종족을 잘 유지하고 분배받은 땅에서 그 지파와 종족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가 아들이 없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는 남은 그 아내가 기업 물을 친족에게 다시 시집을 가서 대를 이제 이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법들이 정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를 보아도 그런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담 가정에 가슴 아픈 그 비극이 일어난 후 하나님께서 아담 가정에 대를 이을 새로운 아들을 주셨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의 대를 잇는 아들이 셋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은 그 가인의 족보가 이미 4장에 있지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셋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아들이라는 내용 외에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아담의 대를 이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잇는 일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아담에게 새 아들을 셋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담 가정에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만큼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들, 대를 이을 아들을 다시 주신 겁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아들을 주시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고,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일이죠. 대가 끊어지도록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실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변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의 변화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임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힘쓰고 그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담에게 주신 아들 셋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과 비슷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26절 끝에 이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는 것, 특별히 5장의 기록처럼 족보가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자신들의 민족에게 약속을 이어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민족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가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족보가 쓰여진다는 것, 대가 이어진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믿음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 믿음의 계보에, 믿음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족보에 그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루를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또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느끼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